사랑의 전도단 시조새 신용섭 최주미 집사입니다. 2005년 시작된 이유 없는 친절 베풀기는 단지 차 한 잔을 담아 이런 친절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네는 이유 없는 사랑의 손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에서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살리신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늘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자, 요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안 보고 하실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내가 시작. 거기에다 이제 당신이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 이제 어른 앉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도 당신이 이러면 안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 이제 권사님은 권사님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요. 아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야, 하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을 알아?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래요. 항상 이런 말을 물어볼 땐 뻔뻔하셔야 돼요. 뻔뻔한 게 너무 우리 인생에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뻔뻔하면 얄밉죠.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뻔뻔하다면 그건 너무나 복되고 귀한 겁니다. 그런 의로운 뻔뻔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1절을 통해선 문이 있구나. 두 번째, 성령의 감동.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개의 문이 나옵니다. 초반에. 이 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들 중에 세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회의 문, 기회의 문, 마음의 문, 마음의 문, 계시의 문. 계시의 문. 시작. 기회의 문, 마음의 문, 계시의 문. 네, 이 세 가지 문을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 그리고 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기회의 문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빌라델피아의 교회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뭘 두었다는 겁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뒤에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읽어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너희의 삶을 아는데 네가 아주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린 자꾸 능력의 크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헌금을 이만큼 할 수 있고, 나는 헌금을 이만큼밖에 못하고,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할 수 있고, 난 기도 이만큼밖에 못하고, 나는 전도를 이만큼 할 수 있고, 난 이만큼밖에 못하고. 그래서 뭔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고, 능력이 작은 사람을 약간 멸시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능력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아주 능력이 작다. 그런데 네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읽어봅시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주님 이거 보시는 겁니다. 능력의 사이즈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열린 문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회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의 문이 누구에게 주어주느냐? 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올시다.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의 문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기도의 문이기도 합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라. 어쩌면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님을 상징하는 줄도 모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어쨌든 이것은 아주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소중한 문이 있는데 계시록이 소개하는 첫 번째 문은 바로 기회의 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은 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건 마음의 문인 겁니다. 이 마음의 문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람이 이 문을 열 수도 있고 사람이 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은 주님께서 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릴 뿐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문을 열을 수도 있고 그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말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뜻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자가 복이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계시의 문입니다. 이것은 계시의 문이면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어디로 오라고 하는 겁니까? 하늘로 올라오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하늘로 올라와라. 공식적인 초청인 겁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올라오라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라. 이래서 계시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깊은 지식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계시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춰두었던 것을 보자기를 열어서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공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인간들에게 공개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영생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계시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계시의 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하늘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은 흙이요, 반은 신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땅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신의 형상이 있어서, 절반은 신의 형상이 있어서 땅의 욕구를 채우고 살면 자꾸 뭐가 생각이 나냐? 뒤통수가 이상해요. 하늘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 먹고서 이제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절반이 흙으로 돼 있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끌어내리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끌어내리고. 베르디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오라 불쌍한 인간이요, 흙 속에 묻혀 살자고 하니 하늘의 형상이 울부짖고, 오라 불쌍한 인간이요,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니 흙의 형상이 나를 땅 아래로 끌고 내리니 하늘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흙 속에 묻혀 살 수도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의 본질은 뭡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인간은 갈등하고 고뇌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이 뭐냐면 바로 절반의 신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봤더니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기다려라. 불병거를 보내주겠다. 하고서 불병거가 와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갔으면 우리는 뭘 기다려야 합니까? 불병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늘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불병거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라. 내가 밧줄, 뭐가 두꺼운지 모르겠네, 동아줄, 밧줄, 쇠줄을 내려줄 거다. 그걸 타고 올라갔으면 우리는 하늘 바라본 상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밧줄을 내려 보내주옵소서. 밧줄을 내려 보내주옵소서. 기다려라.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네 양 옆구리를 끼고 천사가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럼 누굴 기다려야 합니까? 천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질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하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천사들이 우리의 양 옆구리를 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는 방법은 불병거가 내려와서 우리를 태우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올시다. 혹은 구름을 보내줄 테니 그 구름을 타고 오거라. 그럼 구름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천사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밧줄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은 구원의 문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4장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갈 수 있다. 내 나라는 불병거 타고 오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구름 타고 오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것을 붙잡고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천사들이 와서 내 옆구리를 끼고서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천상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가 가게 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 이게 열려야 기회의 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큰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난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필라델피아 교회 같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행인 게 잘난 사람이 없어요. 잘난 사람이 없어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큰 능력을 가지고 이랬으면 일단 여기 한 90% 일단 나가셔야 돼요. 일단.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밑에 내려가서 우리 최주미 집사님하고 신용후 집사님하고 두 분의 얼굴을 보세요. 아마 춘천에서 제일 덜 떨어진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저는 그때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아마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사진이. 우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전도단 처음 시작이 그래 남자 하나, 여자 하나인데 그 남자는 어떻게 픽업이 됐느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주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 남춘천역 그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차를 들고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딱 눈에 띈 게 누구냐? 신용석 집사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신혼석 청년. 왜 피택이 됐냐? 군대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사직하고 놀고 있는 거죠. 용서봐, 시간이냐? 시간 많죠. 군대 가기 전인데. 잘 됐다. 나랑 같이 차 봉사 나가자. 그때부터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둘이 나가려고. 남자들이 준비는 또 철저히 합니다. 보온병 2개 사고, 작은 거, 큰 거. 아이스박스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다 멋있게. 그리고 이제 내일 나간다 이제. 차를 끓일 줄 아나, 커피를 탈 줄 아나. 둘 다. 그걸 보다가 옆에서 최주미 집사님이 보고 있다가 목사님 나가신다는데 저 양반 차도 못 타, 커피도 못 타.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된다고 대변을 하는데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준다고 이제 그걸 만들어 줬어요. 최 집사가요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다 만들어 줘서 고맙다. 그 신 집사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 기여한 게 없어. 주님의 은혜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리고 시조세가 된 게 참 주님의 은혜. 그거 몇 주 안 왔지. 그리고 군대 가버렸잖아. 그리고 최주미 집사랑 나랑 둘이서 남아서 계속 그것을 했단 말이지. 근데 당일이 됐는데 최 집사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다는 거야. 목사님만 보내기에는 너무 불안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신용후 집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까 너무 불안해서 자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인 1조가 된 겁니다. 뭐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바보들의 행진. 저희들이 그런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는 감동받은 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뭘 여냐?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뭘 열어요? 이거는 자기 의지로 여는 겁니다. 신집사가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마음을 연 겁니다. 최주민 집사가 불쌍해서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손으로 두드리신 게 아니라 음성으로 두드리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여니까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감동부터 시작한 거죠. 그때 우리에게 뭐가 열리느냐?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수많은 전도단들이 생기게 된 시작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은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탐구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13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영접할 수가 없었냐?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게 그냥 산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조문화된, 문자화된 지식으로 머무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주님이 기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20년 전에 있던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다 그 사건 뒤로, 그 보온병 들고 나간 사건 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기회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 거고, 그 기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고, 그것이 반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사람들,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헌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기회의 문이 열린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 때문에 구문을 다시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을 속이게 된 겁니다. 결국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 사람이 그 기회의 문을 통해서 선한 것을 얻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셔서 어떤 문을? 기회의 문을 활짝 열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열었으니 닫을 자가 없을 거다. 오늘 여러분 눈에 이 문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재하게 됩니다. 뭘 받으신 겁니까?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이끄심,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천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순간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기회의 문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 제낀 사람들입니다. 그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지식이 있고, 그에겐 영생에 관한 지식이 임재하기 시작하고, 그에겐 하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조문화되어 있던 말씀들이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망이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서원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서원하는 겁니다. 주여 이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그게 서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나이다. 그게 서원입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이 일을 좀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서원 아닙니까? 큰 것만 서원이 아니에요. 작은 것도 서원이겠죠.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작은 거라도 그 감동을 즉시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머뭇거리는 순간 그 문은 다시 닫혀버립니다. 망설이는 순간 그 문은 다시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는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것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활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려, 이게 성령의 감동받은 겁니다. 성령의 감동받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2절 말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광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기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 없죠. 그러니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어디로 가니까? 광야로 가니까. 거기 자기 이익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미 80이 넘어 90이 다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고가 하나 떡 붙습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질 것이다. 정족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에게 상소했고 왕은 거기에 딱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은 잘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 열어놓고 9시, 12시, 3시 3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딱하니 지어놓고 봉헌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와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아 먼 이방 땅으로 쫓겨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유리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옵소서. 다니엘이 왜 끌려왔는지, 왜 이방 땅에서 고생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정족들이 바깥에서 창문을 바라봅니다.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좀 기도 한 2달 쉬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니까 창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붙잡혀 갔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왕이 이른 새벽에 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다니엘아, 네가 신뢰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셨느뇨? 그때 저 밑에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내 몸을 받아줬습니다. 늙어서요, 밀어넣으면 사자가 아니라 뼈 부러져서 죽어요. 뭐 사자까지 갈 것도 없어요. 90이 다 된 노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를 받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즉시로 말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라. 성경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먹어 치웠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십니까?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까딱 한 번 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너무 사랑해서 세 명을 부릅니다. 지금이라도 인사만 해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했습니다. 집어넣던 사람도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감동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편한 길을 놔두고 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불 속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바깥에서 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녔고,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묶었던 밧줄이 다 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옷이 그을림조차 없었습니다. 4명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부르니 그 중에 3이 다시 나온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걸 세상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 유익이나 자기 이익을 구한다면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법입니다. 베드로를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습니다. 예, 오늘부터 너는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 것이라. 어떻게 했습니까? 배 2개에 가득 잡았던 물고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즉시로 따라갔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고상하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열심이 너무 출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쩍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에겐 기회의 문도 열렸고, 그 순간 그에겐 계시의 문도 열렸고, 성령님의 감동이 역사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신념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조금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버리나? 없었습니다. 자기의 고상한 지식도 다 버렸습니다. 버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자신의 심년도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죄인 개수다.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 죄인이 할 짓이었다. 똥덩어리 같은 짓만 한 거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무슨 얘기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신 뒤에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필요한 것은 와서 가지고 나가라. 빨리 가지고 나가라. 그랬더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와가지고 금, 은, 예물을 다 달라고 그래서 가져갔고, 심지어는 수달의 가죽, 물개 가죽, 여러분은 잘 알지도 못한 것들을 다 챙겨서 갖고 왔습니다.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그걸 다 챙겨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성막을 져라. 근데 짓는데 거기서 무슨 수달의 가죽으로 지어라, 물개의 가죽으로 지어라. 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다 가지고 나왔어요.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 필요한 모든 게
출애굽했던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대가를 하나님이 정산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되자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앞다투어서 갖고 와서 내 것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고를 냅니다. 차고 넘치니 이제는 제발 그만 갖고 오라 하고 좀 명령을 해주시고 공고를 내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서 수달의 가죽을 어디서 구합니까? 물개 가죽을 어디서 구합니까? 거기서 염소털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근데 그게 다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마음에 감동된 자, 거긴 자기의 유익이 없습니다. 감동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너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도 내가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누군가에게 사준다면 그거는요, 그만 돈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큰 감동만 감동이 아닙니다. 작은 감동도 감동이고, 그 감동이 쌓여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감동이 쌓여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불려지게 될 때, 불갑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누가 그런 역사, 누가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감동을 받는 사람이 그 말씀에 응답을 받지 않겠어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역사, 그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동받은 자는 서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감동을 무시하거나 감동받은 대로 살지 않고 자꾸 이성을 발동시키고 자신의 감성을 발동시키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 형편이 저렇고 무언가 막을 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들으면요 막 감동이 돼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감동이 돼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참 큰 복입니다. 저는요 큰 감동은 없고요, 맨날 조그만 감동이 있어서 소원도 조그맣고요, 서원도 조그맣고요, 소망도 조그맣고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열린 문, 기회의 문을 줄 것이라. 그 기회의 문을 통해서 작은 능력이 큰 열매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신용수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보다 여러 면으로 부족한 게 많아요. 믿음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그러나 시조세례잖아요. 이거는요 10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처음 전도 나갔던 사람이야.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죠. 지금 뭐 아무리 날고 겨도 이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조그맣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시조세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러니까 큰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뭘 주신다? 열린 문, 기회의 문을 주신다.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20년 뒤에 이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으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신집사님 흐뭇하시겠습니다. 일부 때는 그 뒤에서 우리 최 집사가 좀 예배 시간 내내 그냥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반드시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구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날개 달린 천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불병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밧줄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된다면 이미 하늘로 돌아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 감동들이 쌓여가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늘로 가는 유일한 방법. 성령의 감동을 받자.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누가 열느냐? 내 의지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주어지기를. 기회의 문은 누구에게 열리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계시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의 깊은 지식, 영생하는 깊은 지식을 얻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조문화된 글이 아니고 닫혀진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감동을 통해서 저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감동이 여러분에게 작은 소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매인 사람들이요, 우리의 머리 위에는 하늘의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